40장.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그 안에 증거궤를 두고 휘장을 쳐서 그 궤를 가려라. 상을 가져다가 놓고 등잔대와 등잔을 배치하여라. 금으로 만든 분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아라. 번제단을 성막 곧 회막 입구에 놓아라. 대야를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물을 채워라. 회막 사방에 뜰을 만들고 뜰 입구에는 휘장을 달아라. 그런 다음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바르고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게 될 것이다. 대야와 그 받침대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마지막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 물로 씻겨라. 아론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히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대대로 영원한 제사장직을 맡게 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행했다. 둘째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이 세워졌다. 모세가 성막을 세웠는데 밑받침을 놓고 널판을 세우고 가로다지를 얹고 기둥을 세우고 성막 위로 천막을 펴고 천막 위에 덮개를 씌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는 증거판을 궤 안에 놓고 궤를 나를 수 있도록 채를 끼우고 궤 위에 덮개 곧 속죄판을 얹었다. 그러고는 궤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휘장을 쳐서 증거궤를 가렸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는 회막 안, 성막의 북쪽면, 휘장 바깥쪽에 상을 놓고 거기 하나님 앞에 빵을 차려 놓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는 회막 안, 상의 맞은편 성막의 남쪽 면에 등잔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등잔들을 올려놓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는 금제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놓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는 성막문에 막을 달았다. 모세는 성막 곧 회막문에 번제단을 놓고 번제와 곡식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는 회막과 제단 사이에 대야를 놓고 거기에 씻을 물을 채웠다.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기서 손과 발을 씻었다. 그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서 섬길 때 거기서 씻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을 조성하고 뜰 입구에 막을 달았다. 모세는 이를 다 마쳤다. 구름이 회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 구름이 회막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으므로 모세는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구름이 성막에서 거칠 때면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나섰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그들은 구름이 거치기까지 길을 나서지 않았다.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어서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여정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다. 19장. 가시관을 쓰시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게 했다. 병사들이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분께 다가가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외쳤다. 그리고 예수께 인사하며 그분의 뺨을 때렸다.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에 데려오겠소. 그러나 알아주기를 바라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소. 바로 그때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고 나오셨다. 빌라도가 말했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대제사장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미친 듯이 소리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그를 데려가시오. 여러분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겠소. 유대인들이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에 따르면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웠다. 그는 다시 관저로 들어가 예수께 말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예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빌라도가 말했다. 말하지 않을 작정이냐? 나는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이 네게 주신 권한 말고는 너는 나에 대해 조금도 권한이 없다. 그래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잘못이 훨씬 큰 것이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서 예수를 사면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외치는 소리에 그의 말은 묻혀버리고 말았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의 친구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서 예수를 데리고 나갔다. 그는 포장된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는 곳에 재판석에 앉았다. 그날은 유월절 예비일이었고 시간은 낮 12시였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여기 여러분의 왕이 있소. 그들이 다시 외쳤다. 그를 죽이시오. 죽이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했다. 여러분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했다. 우리에게 왕은 황제뿐이오. 빌라도는 잠자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갔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언덕,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셨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를 가운데 두고 양옆에 못 박았다. 빌라도가 팻말을 써서 십자가에 달게 했다. 팻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사렛 사람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도성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팻말을 읽었다. 팻말은 히브리 말과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유대 대제사장들이 이 일을 제기하며 빌라도에게 말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마십시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주십시오. 빌라도가 말했다. 나는 쓸 것을 썼소. 로마 병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가지를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각자 한 몫씩 가졌다. 하지만 그분의 겉옷은 이음매 없이 통으로 짠 것이었다. 병사들이 서로 말했다. 저 옷은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 누가 차지하나 보자. 이로써 그들이 내 옷을 나누었고 내 겉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다고 한 성경 말씀이 확증되었다. 병사들이 성경 말씀을 이룬 것이다. 병사들이 자기네 입속을 챙기는 동안에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런 다음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 순간부터 그 제자는 그녀를 자기 어머니로 모셨다.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곁에 신포도주가 담긴 병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손뭉치를 신포도주에 적셔서 창끝에 달아올려 그분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드시고 말씀하셨다. 됐다.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고개를 숙이고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다. 안식일에는 시체를 십자가에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자들의 다리를 꺾어 빨리 죽게 해서 시체를 내리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원했다. 이번 안식일은 1년 중 가장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었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또 다른 사람의 다리도 꺾었다. 병사들이 예수께 다가가서 그분이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는 다리를 꺾지 않았다.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 일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정확히 전한 것이다. 그가 직접 보고 진실을 말한 이유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 일들로 인해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고 한 성경 말씀과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볼 것이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이 확증되었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했다. 그는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의 위협 때문에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이 가서 시신을 거두었다. 일찍이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번에는 환한 대낮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33kg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인의 장례 풍습대로 향료를 바르고 고운 배로 쌌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근처에 동산이 있었다. 그 동산에는 아직 아무도 모신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무덤도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거기에 예수를 모셨다. 16장 성패는 하나님께 달렸다. 사람이 정교한 계획을 세우지만 그 성패는 하나님께 달렸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만족하지만 하나님은 진실로 선한 것을 찾으신다. 하나님을 너의 일의 책임자로 모셔라. 그러면 계획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름의 자리와 목적에 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바로 심판을 위해 지으셨다. 하나님은 오만과 허세를 참지 못하시니 건방진 자들이 제 분수를 알게 하실 것이다. 사랑과 진실은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을 경외함은 악을 멀리하게 해준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인정해 주시면 원수들도 너와 악수하게 될 것이다. 바르게 살며 가난한 것이 부정하게 살며 부유한 것보다 훨씬 낫다. 우리는 원하는 삶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계획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거나 착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일터에서의 정직함을 중요하게 여기시니 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훌륭한 지도자는 모든 악행을 싫어한다. 건강한 지도력은 도덕적 토대에서 나온다. 훌륭한 지도자는 정직한 말을 권장하고 진실을 말하는 조언자를 아낀다. 난폭한 지도자는 사람들을 상하게 하니 그를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이 현명하다. 온화한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활기를 주니 그와 같은 사람은 봄비 같고 봄볕 같다. 지혜가 돈보다 값지니 지혜를 얻어라. 소득을 얻는 것보다 통찰력을 얻는 것이 낫다. 바르게 사는 길은 악과 만나지 않으니 조심해서 걸어가면 목숨을 건진다. 교만하면 파멸하고 자만심이 클수록 호되게 추락한다. 부자와 유명인들 사이에서 기분 내며 사는 것보다 가난한 이들 사이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낫다.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면 손해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잘 풀린다. 지혜로운 사람은 통찰력으로 유명해지고 품위 있는 말은 평판을 높인다. 참된 지성은 맑은 샘이다. 미련한 자는 진땀을 흘리며 생고생을 한다. 지혜로운 이들은 사리에 밝아서 말을 할 때마다 명성이 높아진다. 부드러운 말은 꿀송이 같아서 영혼에 달고 몸도 금세 활력을 얻는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다시 들여다보아라.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일 수도 있다. 식욕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허기는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게 한다. 비열한 사람들은 비열한 험담을 퍼뜨리니 그들의 말은 쓰라리고 아프다. 말썽꾼들이 싸움을 일으키고 헐뜯는 말이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다.
냉혹한 출세주의자는 친구를 배반하고 필요하면 친할머니라도 배신한다. 교활한 눈빛은 악한 의도를 드러내고 앙담은 입은 말썽을 일으킬 신호다. 백발은 하나님께 충성한 인생이 받는 상이요 훈장이다. 온화함이 완력보다 낫고 자제력이 정치 권력보다 낫다. 의견도 내고 투표도 하여라. 그러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3장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아는 특권. 우리 소식은 이쯤 하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전에 편지로 한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나는 번거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 내용을 다시 들으면서 귀찮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길을 택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적습니다. 짖는 개들, 곧 참견하기 좋아하는 종교인들, 시끄럽기만 하고 실속은 없는 자들을 피하십시오. 그들이 관심 갖는 것은 온통 겉모습뿐입니다. 나는 그들을 수술하기 좋아하는 할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사역을 부지런히 하고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소리를 공중에 가득 채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한 자격 조건들을 내세운다 해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합법적으로 태어나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엘리트 지파인 베냐민 출신의 이스라엘 사람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하고 독실하게 준수했고 내 종교의 순수성을 열렬히 수호하면서 심지어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했으며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낱낱이 지켰습니다. 나는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들을 내가 명예로이 여겼던 다른 모든 것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또한 그분 품에 안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데서 오는 강력한 힘, 곧 하나님의 의를 얻고 나서부터는 나열된 규칙이나 지키는 하찮고 시시한 의는 조금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죽기까지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나는 그 모든 하찮은 것을 버렸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목표를 향한 다름질.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거나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놀랍게도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내 길을 갈 뿐입니다. 친구 여러분, 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코 나 자신을 이 모든 일의 전문가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시는 그 목표, 곧 예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달려갈 뿐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것을 모두 얻으려는 사람들은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적인 헌신에 못 미치는 것을 마음에 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흐려진 시야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결국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올바른 방향에 들어섰으니 그 방향을 유지해야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내 뒤를 잘 따라오십시오. 같은 목표를 향해 우리와 같은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기 바깥에는 우리와 다른 길을 걷고 다른 목표를 택하면서 여러분을 그 길로 끌어들이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조심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다시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편한 길만 바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편한 길은 막다른 길일 뿐입니다. 편한 길을 걷는 자들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습니다. 트림이 그들의 찬양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먹는 생각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나은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썩어질 몸을 그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능하신 솜씨로 만물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곧 그분 아래와 주위에 머물게 하시는데 바로 그 능하신 솜씨로 우리를 아름답고 온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